감사할 것이 있고 그리고 찬양할 것이 있어서 찬양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찬양받아 합당한 하나님의 일들, 사건들,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 되어 주시고 지혜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 되어 주시며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40장부터 42장 보는 날이고요. 40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사야의 표현이 완전히 달라져요. 1장부터 30장까지 그리고 6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구약을 얘기할 때 39, 27 이렇게 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39권은 구약이고 27권은 신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재미나게 이사야도 39장까지는 구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40장부터는 66장까지 신약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의 칼을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심지어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방법은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각 나라의 회개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다면 40장부터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하나님.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구약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고 그래서 어떻게 심판받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으로 재미나게 이사야 40장부터는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0장 1절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실 거라는 걸 선포하며 시작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실 때 하는 일이 뭘까요? 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래요. 뭘요? 그 노역의 끈을 끝나요. 그 수고로운 사역의 때가 끝났대요. 수고롭게 애쓰고 고생했던 일을 끝내는 날이 회복의 날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날이 속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끝나는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또 하나 그 죄악이 사함을 받은 날이 구원의 날인 거죠.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하며 당신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표현에 결과론적으로 내가 알고 있었을 두 가지는 첫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에 대가의 지불이 끝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에게 들려왔던 메시지가 3절에 이렇게 선포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소리가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4절입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노역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면 모두가 공평해진다는 거죠. 산도 바다도 골짜기도 언덕도 모두가 평탄하게 되는 평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러셨죠. 여자도 노예도 종도 주인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가 예수 안에 하나로 평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합니다. 6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또 베드로전서에 나온 얘기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탄한 일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일이 선포될 것이다. 모든 죄악은 사라질 것이다. 모든 노역은 사라질 것이다. 근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고 인생은 죽고 사는데 그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40장 1절에 백성이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회복이 도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사실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발갛게 드러나고 그 죄가 사함을 얻고 그리고 내 수고와 내 애씀이 끝나는 때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다면 그때부터는 평안 그리고 평탄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선포는 누구에게 주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로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착각하냐?
절대 너희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그 원대하심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리고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어. 뭐예요?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줘.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서 누가 하나님께 요구해서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실히 살았으니 노역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 이제 죄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같다. 네가 하나님 가리키려고 들지 마. 하나님이 이제 죄가 끝났다 그러면 끝난 거야. 노역이 끝났다 그러면 끝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 말은 곱게 해석하지 마시고 바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아직 죄덩어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끝났다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왜 네가 자꾸 죄인으로 살려고 드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 아니라는데, 내가 그제 끝났다는데 너 왜 그 죄에 아직도 매어 사냐? 하나님을 누가 감히 가르치려고 들어? 내가 너 죄 없다고 말했잖아. 그러면 끝난 거야 라는 거예요.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죄 하나도 안 졌는데 난 왜 죄의 대가를 내가 아직도 치르고 있어? 말하고 있을 자격이 너에게 없다라는 거죠. 왜? 그 주권 또한 하나님께 있으니.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선포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너의 죄는 끝났다. 너의 노역은 끝났다. 이제 내 백성이니 너는 위로를 받고 모든 이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시면 그땐 난 뭐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에 오늘 이후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건 내 죄를 내가 어떻게든 없애려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건 그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조금 더 가까운 그 거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왜? 여러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회복의 방법이 뭐냐? 그 회복의 방법을 얘기하는 게 41장 10절입니다.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1장으로 넘어갑니다. 4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그러면 정말로 죄가 용서받는 게 맞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노역이 끝나는 게 맞아? 맞다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만 있다면 내 죄가 쌓여 있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어 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때는 자유를 얻어도 되는 것이라고 선포해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 내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말랍니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니까? 너의 하나님이 되니까. 그러니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기만 하면 너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너의 노역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42장이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41장 2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4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42장에 드디어
그분이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을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표현하시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 이거는 또다시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지 못하니까, 내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적당히 살아온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죄인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누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에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내 종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임을 보면 네가 믿을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 여기까지만 얘기 들었으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길 원했을까요? 사람들 생각엔 조금 기골이 장대하고 조금 가진 것도 있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이고 붙드는 사람이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해요. 그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네요. 2절, 3절, 4절 어떻게 됐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 뭐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뭐예요? 매우 약한 상태죠. 어마어마하게 약한 상태처럼 보여도 절대 끄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본다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것처럼 가장 약해 보이는 것을 들어서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당신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해 주실 분인데 왜 걱정하냐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였는데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너의 꺼져가는 것 같은 인생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네가 비록 세상 사람들은 꺼져가는 등불이고 상한 갈대라고 얘기할지라도 내가 너를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에겐 진정한 자유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선포가 바로 40장부터 42장까지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자유를 얻겠다는 착각을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안다면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알아서 그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걸음만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께 들려주실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누리고 얻으라 라고 선포해 주실 겁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왔으니까요.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족하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온전히 내어놓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조금 가진 게 있어야, 조금 하나님께 수고하고 애써야, 그리고 내가 뭔가 좀 한 게 있어야 죄사함도 받고 능력도 회복하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 모든 노력을 의미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조금만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워만 진다면 하나님 내게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었다고, 평탄이 시작되었다고, 은혜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다시 시작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나를 두 팔 벌려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